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인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평소에 굉장히 신앙이 좋아, 저분은 참 기도의 자리도 열심히 나오고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신앙이 없어 보이고 좀 드러나지도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울 왕은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또 선지자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이 늦게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나무라자 부득이해서 그랬다. 내가 부득이해서, 그 사무엘상에 보면 부득이해서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곧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부득이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그런 선택을, 전혀 다른 자세를 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배가 고플 대로 고팠는데 돌을 보고도 떡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마귀가 마치 그때 와가지고 그 심리를 알고 예수님 앞에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힘든 상황, 절박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시간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명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 이거는 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중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이 사건뿐입니다. 그만큼 다 복음서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 하는 분들은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심겨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리들이 배가 고픈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고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할까, 먹이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허기진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문제, 우리가 육체로 고달파하는 문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이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당장 대답하는 것이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아멘. 빌립은 바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5천 명, 거기에 뭐 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으며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될 그 숫자들을 딱 보고는 바로 계산이 200데나리온이 넘게 필요합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참 굉장하죠. 저는 뭐 500명한테도 식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얼마 정도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빌립은 바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할 대답이 아니라 이 대답은 군중들이 해야 될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오늘 본문에 군중들과 큰 무리들과 제자 이 두 부류가 나오는데 빌립에 대해서는요, 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빌립에게 묻되 또 빌립이 대답하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안드레가 조금 이따 대답하게 되어지는데, 안드레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 제자라는 말을 붙습니다. 빌립도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대답하는 이 말은 제자가 대답할 말이 아니라 그 무리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뭔가를 주실 수 있고 뭔가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이 없다라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역시 빌립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아직 멀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빌립의 대답을 보면서 어쩌면 나하고 좀 비슷하냐. 제가 식당에 가면 제 아내하고 가끔 가다가 막 식당에 손님들이 막 많이 오면 한 200, 여기 한 100석 정도 되겠는데 이게 2번 갈면 얼마 정도 벌겠다? 이 사람? 막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엉뚱하죠? 어쩌면 내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요,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주의 영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한데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물었으면 저도 반드시 분명히 빌립처럼 대답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빌립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대답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지금 자기 옆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런 빌립에 비해서 그 옆에 있던 이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람들 중에 혹시 음식을 가져왔는가 확인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이가 가진 그 떡과 물고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5,000명을 먹이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구해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대답도 흡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다는 훨씬 나아진 대답입니다. 빌립이 점수로 따지면 0점을 맞았다면 안드레의 대답은 50점쯤 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적은 믿음, 50점밖에 안 되는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크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라고 나와 있죠. 큰 무리.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 병을 고치는 걸 보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오직 자기가 무엇을 얻을까 자기 뜻에 중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물론 5천 명의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긍휼히 여기셨지만 진짜 관심은 시험하고자 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큰 무리에 속하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나 요한처럼 굉장히 유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가 그런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성경에 네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안드레가 등장하는 것은요,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처음 부르신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는, 바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안드레가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이 안드레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인데 이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기록되어져 있는 전부입니다. 안드레가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든가 특별한 것을 가르쳤다든가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든가 물리를 걸었다든가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고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주목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지 못하고 제자가 되어지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잘 알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오늘 교회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저 북쪽인 러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잔틴 교회, 동방 정교의 창시자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후에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안드레는요,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X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X자형으로 순교할 때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가르쳐서 앤드류의 십자가라고, 안드레의 십자가 그렇게 불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을 뵈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다니는 그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안드레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오병이어의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 오병이어의 최대 수혜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이름 없는 이 한 아이, 이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할까요? 안 가져왔다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 아이가 안 가져왔다면, 거기에 내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충분히 거기 널려져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가서 먹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면 그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이시는 게 훨씬 더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자신이 식사하겠다고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굳이 받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10,000명 어린아이와까지 다 합치면 이 먹여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엄청 도움이 될까요? 반 정도는 3분의 1쯤은 먹일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그 승합차가 많이 낡아져서 이제 새로 사자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 3천에서 4천 이 정도 4천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그 말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가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5,000원을 꼬깃꼬깃 구겨놨는데 그 5,000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돈으로 차를 구입하시죠.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스러운 5,000원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그 차를 사는데 실제로 별 도움이 됩니까? 도움은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그거지만 5,000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사실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처럼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싸운 것 그냥 아이한테 먹게 하고, 그냥 예수님이 아까 말했듯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십니까? 왜 그것을 코 올리게 밥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시냐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생을 가진 자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떡, 참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저는 단연코 이 소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먹어야 할 한 끼 식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흔쾌히 드렸는지 아니면 안드레가 야 내놔봐 라고 해서 그냥 강제로 억지로 드렸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드렸든지 빼앗겼든지, 야 이게 어떻게 사용되지? 이게 누가 먹어버리려나?
내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홀라당 예수님이 혼자 먹어버리면 1인분이니까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지나? 라고 하면서 자세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따라갔을 거, 누가 이걸 어떻게 하나 보았을 거 아닙니까?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더니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데 계속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 5천 명은 이 떡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리고 누가 줬는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는, 내가 배고팠는데,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받았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일상의 축복, 배고픔의 문제, 일상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예수님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봤습니다. 이 아이는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저분이 참 생명의 주님이시고 참 떡이시구나, 본인이 말한 대로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추측하기는 이 아이가 평생 예수님을 생명의 떡인 줄 알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참삼, 영생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희미하지만 이 아이를 지칭하는 이 말에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아이라고 하는 말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우리 테크노 댄스 할 때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딱 이곳에만, 이 아이에게만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다리온. 그 이유가 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아이들 그렇게 아이들을 언급하면서 이 아이에게만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이 영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슷한 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심한 채찍과 전날 심한 고문을 당하셔서 이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것을 구경하러 오고, 오늘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슨 일을 행하시나 라는 것을 구경하러 온 그때 아프리카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병사가 너 지고 가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로 나옵니다. 그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까이에서 골고다의 그 길을 오르면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느끼면서 그 숨결을 느끼면서 그는 거기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평소에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의 교사가 되어지고, 로마서 16장이나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자녀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주의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자손이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헌신해서 했던, 억지로 했던 주님 곁에서 그 헌신의 시간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아에게 긴 시간 동안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노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말씀으로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아를 힘들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인생을 그냥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그 얘기를 요구한 것은 노아를 구원자로, 또 가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곳곳에서요,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그 청년부 이렇게 맡게 되어졌는데, 청년부 예산이 당시 가니까 그 상가교회니까 150만 원, 그것도 한 30명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예산이었습니다. 150만 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을 성령에 붙들려서 그때 붕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을 제주 선교도 가게 되어주고 막 하고 나서 결산을 내보라고 해서 이제 당에 보고하는 이 결산을 내봤더니 1,700만 원을 쓰고 아직도 한 100만 원 가까이가 남아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150만 원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쓰고 1,700을 쓰고도 더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상가에서 저희 식구들끼리 개척을 하고 또 2년 만에 또 2층으로 옮기고 또 2년이 지나서 한 4년이 되고 5년째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당을 좀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현실을 비춰보니까 교회 상가 건물 전세로 가지고 있는 보증금 2,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최소한 수억 원 되어지는 교회당을 어떻게 매입하고 교회를 어떻게 땅을 사고 지을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마치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뭔 일을 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무작정 부동산에 찾아가서 주변에 나온 땅 없습니까? 그 젊은 30대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땅값만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찾아봤더니 어떤 교회가, 두 교회가 합병되면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런 교회가 이렇게 교회당으로 쓰임받도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억 정도를 주고 그 교회를 다 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매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들, 그 외에도 저는 이런 역사들 많이 있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후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필리핀에 아무것도 안 갖고 선교 후원금도 없이 갔는데 1년 이상을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일하십니다. 오늘 안드레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어린 소년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드려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손에서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이 바로 큰 변화가 되어지고 큰 것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생의 복, 참사리의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봅시다. 아무것도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래도 뭔가를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시기 원하실 때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가진 작은 헌신, 물질, 믿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최고의 영적 수혜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자신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확신 이런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최고의 영적인 수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5천 명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작은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로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수혜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